말씀 제목이죠. 성령과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의 목적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사람들이 응답을 오해하고 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참 응답이 있다. 그렇다면 참 응답이 있다면 거짓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 응답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짓 응답도 있다.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응답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참 바라고 살아갑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착각을 심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잖아요. 의식주.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응답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그분들,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삼도록 오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성경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 장로의 수련의 메시지도 좀 생각이 나고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응답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고 다른 응답을 구한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자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만 실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이것을 위해 오셨잖아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죄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 구원을 응답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구원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응답이 뭐냐? 말씀의 성취. 그래서 먼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죠? 내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는 증거가 있어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렇죠? 말씀대로 기도가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성취의 핵심이 뭐죠? 말씀 성취의 핵심이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복음을 세계화하니까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분들도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표요? 자기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저도 말씀을 막 엄청 탐독을 하고 다 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처음부터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지극히 육신적입니다. 우리의 시간표, 지극히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처음부터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려고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요. 성경의 토픽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의 토픽, 성경의 주제. 성경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해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해요.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또 그 배경인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의 배경이 되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포럼을 원하지 않으셔요. 포럼이라는 말은 성도들끼리 포럼도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서 하게 될 포럼도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영적 문제의 배경인 사단과 그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것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포럼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 말씀의 성취, 말씀 성취의 핵심, 세계복음.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넘버링을 좀 잘못했는데 그냥 쑥 쓰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구체적인 증거. 이제 참 응답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더 보니까요. 먼저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이 돼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렇게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약속하십니까? 복음을 주셔요. 복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요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구약 시대 인물들이고요.
이 연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자, 신약은요. 사실 신약도 신약 성경에서도 응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 그리고 복음 운동 혹은 세계 복음.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온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각인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몇 군데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거 한 2주 연속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불이다, 완불. 그러니까 저는 완불 들으면서 완전한 대속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완전한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한 완전한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완전한 대속을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완전한 조건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 한 대목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게 틀린 얘기죠. 완전히 틀린 얘기죠. 유보적 칭의론.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근데 유보적 칭의론이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티켓을 하나 줘요. 예를 들어서 그 천국행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을 뺏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보적 칭의론, 유보적 구원론이 뭐냐면 구원 이후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로마서 8장 19, 20절 말씀, 29, 30절 말씀처럼 예정된 구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 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잖아요. 그 예정입니다. 먼저 내 개인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누군가 보고서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 복음을 응답으로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30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새로운 미션인데 하나님 나라 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세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오해합니다. 뭐 당장 사실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그 쌓여 있는 민족의 한이 있어요. 한 외침 받고 뭐 포로되어 가고 노예되고 포로되어 가고 식민지배 받고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속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이라 여겼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도 이게 얼마나 사무쳤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붙잡을 참 응답, 세계복음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본론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론에 타이틀을 붙이면 뭐 제목대로 성령과 신령한 은사를 이제 본론의 작은 제목으로 또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첫 번째로 우리 강단 주신 대로 본문을 잠깐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다. 또 12장 4절 6절은 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역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7절로 10절은 각종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11절로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 혹은 뭐 직분, 사역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하고 가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 은사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드러내는 것이 은사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욱 큰 은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개중에는 뭐 방언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요. 여기에는 제일 이렇게 은사 성경에 기록된 은사 중에 뭐 이제 흔히 보이는 게 방언이에요. 뭐 통변하시는 분도 있고 글쎄요 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신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그죠? 성령 충만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이상 가는 은사가 없어요. 이 큰 은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덧붙여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뭐 기왕 뭐 성령과 신령한 은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좀 우리가 부분 조금만 더 보고 가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응답을 착각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찾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놓고 여기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뭐 15장 26절만 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명확하죠. 개인의 필요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이루어지는 은사, 직분, 사역 전부 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뭐 우리 그 앞선 내용에서 답을 찾자면 당연하겠죠. 먼저 참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응답으로,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누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좀 하나만 더 이해해 보면요. 참 응답을 아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인 현장을 아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의 앞이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이 마귀이면서 또 세상 신 노릇하는 것이 마귀. 실제 영적 현장을 아는 자, 그렇죠? 특히 말해서 사단 마귀가 배경이 되어 있는 세상 현장을 아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요. 큰 은사입니다. 큰 은사.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사. 저와 여러분은 이 은사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그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만 뭘 해결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기록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임금 노릇, 주인 노릇,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주인 노릇하는 사단이 복음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똑같은 얘기죠.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율법을 이렇게요. 430년 후에 더해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두 군데에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9절, 그 중에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인데,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먼저 주신 복음을 폐기하지 못한다. 근데 이 430년이 또 앞서서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430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에 노예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노예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 복음을 먼저 주셨고, 이제 430년 노예 생활 후에 이제 늦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나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 지켜서 구원받으라고요? 저와 여러분 결론 냈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에는 영적 힘이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살리는 힘도 없어요. 그죠? 대적 사단 마귀를 꺾는 힘도 없어요. 그죠? 율법 주신 목적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하나로 이해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또 로마서 3장 20절 끝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는 영적 힘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흑암을 꺾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세계 복음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세계 복음화라는 그 단어 혹은 메시지 안에 답이 있어요. 세계 복음 어떻게 해요? 그죠? 세계 복음화. 바꿔 얘기하니까 복음의 세계화잖아요. 그죠? 복음의 세계화. 양심의 세계화 아니에요. 그죠?
종교의 세계화도 아니고요. 윤리 도덕의 세계화도 아닙니다.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현장 정복의 비밀이다. 한번 이 시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냐면 좀 그 영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현장을 살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그렇죠? 사람 놓고 또 사건을 놓고 만남을 놓고, 그렇죠? 뭐 이게 쓸까요? 138 이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 받아 누리는 적인, 그렇죠? 이게 현장 정복의 비밀입니다. 이걸 매일 누려라.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신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답과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